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로 12장 47절 말씀이에요. 가운데서 우리 성경 봉독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그리고 12장 43절 세 구절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아멘. 여러분, 신앙에 대하여 좀 설명드릴게요.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그런 축복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한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적 삶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종종 은혜를 까먹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확인하면 행복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행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길래 그들이 행복해졌을까요? 갑자기 잃어버린 나라를 그들이 되찾았나요? 아니면 갑자기 경제적으로 그들이 너무 막 잘 펴져가지고 막 돈이 막 그냥 꿀러 들어와서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더니 그들이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성경 본문이 굉장히 오늘 길어서 다 못 읽었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서 읽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받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다시금 재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몇 가지 그들의 삶 속에서의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그들의 삶 속에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헌신이 그냥 해야 하고 어거지로 시키니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 헌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살기에는 불편했던 도시였습니다. 집도 많이 없고 또 생활하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잘 갖춰지지 아니하는 그런 불편한 도시.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고 안 했어요. 다 기피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다시 재발견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서로 제비를 뽑았어요. 개정개혁에 보면 그들이 제비 뽑았다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주사위 던졌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백성들은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그 중에 10분의 1은 제비 뽑힌 사람은 성 안에 들어와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의 9는 성 안에 들어와 살겠다는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는 본문 속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음을 불구하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를 재발견하고 나니까 하지 말라 그런데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너 사랑해? I love you 하고 고백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서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은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희생으로 증명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신앙생활은 감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감사.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감사 찬양했는데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감사해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하시고 그 사랑을 희생으로 증명하셨듯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으면 그 감사는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냐면 헌신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했으면은 그 감사의 내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헌신할까? 여러분 사실 마지못해서 하는 헌신은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에요. 헌신, 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해서 헌신하는 헌신이 마지못해서 하는 헌신이라면 그 감사는 애초부터 없었던 감사잖아요. 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건데 헌신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요. 진짜 감사하면 헌신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요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다 헌신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가운데 막내 동생이었던 이 마리아가 보여줬던 헌신, 그 헌신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헌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리아가요 6월절 6일 전에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비싼 향수 이 한 근을 글쎄 예수님의 발에다가 콸콸콸 쏟아 부었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가룟유다가요, 가룟유다는 돈셈이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회개 직분을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저거 300데나리온 정도 되겠다.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 줄 아십니까?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거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해가지고 고스란히 모아야지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살 수 있는 건데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 정도 되어 보이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단 말이에요. 그때 가룟유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가룟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너 이게 멍청한 짓을 하냐?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받아서 가난한 사람 주었으면 또 좋았지 않겠는가? 너 이게 왜 멍청한 짓을 하니?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우리의 눈으로 보더라도 참 멍청한 짓인데 그 멍청한 짓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줬습니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이 막 썩어가는 냄새나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온전히 신권적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오빠를 살리기 위하여서 먼 곳에서 달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오빠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경험했던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졌던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너는 그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가 나가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바라보며 가룟 유다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착복을 생각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은혜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은혜를 발견했는가 발견하지 않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은혜가 가슴을 쳤어요. 가룟 유다는 은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300데나리온 정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착복할 수 있을까를 예수님 앞에서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 하나를 발견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재발견 없이는 헌신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지못해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쁨 아니에요. 거기는 판단, 비판, 정죄, 그리고 뭡니까? 실족이에요. 상처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헌신하고도 상처받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헌신하시고서도 상처받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헌신의 진정한 근거가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전 같으면은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막 해요. 근데 그것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해요. 이게 어떤 결과였을까? 간단합니다. 성벽 재건 52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 52일 성벽 재건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일 우리가 해냈는데 사실 솔직해지자, 우리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할 수 있겠니?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룬 이 놀라운 성벽 재건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었어. 우리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때부터 막 자원해요. 학자 에스라에게 성경책 좀 가지고 와서, 율법 좀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막 그들이 자원해서 부탁을 해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제사장들이 막 시키고 억압해가지고 무브먼트 이런 거 일으켜가지고서 막 끌고 나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막 울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서 해요. 알아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 예루살렘, 그들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다 고백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말인데, 그럼 들어가 살아? 나는 싫어. 난 불편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자원해서 헌신합니다. 근거, 은혜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우리 글로벌 선교회 우리 교우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재발견했으면 좋겠다.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또 다른 내용은 뭐냐 그러면요, 눈이 넓어져요. 영안이 열려요. 저는 그것을 확장된 시야라고 표현했는데,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해석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에
막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다 좋은데 막 사람의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약간은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을까? 특별히 12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좀 퀘스천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분석해 보니까 이유 없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와 더불어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까지도 함께 언급되어져요.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끌어 가지고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주전 536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70년 정도 지나 가지고 이번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인솔해 가지고 두 번째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그것이 BC 458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이 BC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포로로 귀환했던 거의 간격은 거의 100년 정도의 시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느헤미야 12장 1절에 느헤미야는 수룹바벨과 더불어 돌아왔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름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 선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장 10절에 보면 요아김 때의 제사장 가운데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전에 한 100년 전에 돌아왔던 그런 포로 귀환자들의 이름들을 쭉 언급합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을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패배의식과 일종의 냉소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나라 잃어버렸다. 이렇게 못 사는 것,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증조부 세대가 정말로 지질이 무능하고 못나가지고서 우리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조상 잘못 만나서.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어차피 이런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야 하면서 냉소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물론 부모들이 잘못했다,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서 한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부모들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부모 세대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 되고 제대로 된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다. 망하게 하심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쫙 바라보니까요, 우리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것이 망한 삶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자기 수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의 조상 탓, 나 부모 잘못 만나서, 나 할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질이도 궁상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은혜 받으면은 진정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축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팩트를 두고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해석을 달리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부분 앞에서 떠올리는 해석의 내용은 뭡니까? 운명, 팔자를 떠올립니다. 왜 나는 팔자가 이렇게 사나울까? 나는 재수가 이렇게 없는 인생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고난이라는 이 팩트 앞에서 팔자를 떠올리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옆집에 사는 제임스, 옆집에 사는 마크를 보면 막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딱 보면서 어떤 해석을 내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숨겨진 뜻. 이 고난을 재료 삼아 내 삶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운명 팔자를 떼올립니다. 아이, 참 지지리도 못난 인생이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 저렇게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떠올린 인터프리테이션, 이 해석에 교정을 가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뜻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해석은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해석의 능력은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보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 이전까지만 해도 그 형을 어떤 상대로 보았습니까? 경쟁자, 내 원수, 불편한 대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형을 향하여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자. 달라지잖아요. 나는 바울의 고백에서도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시야 확장, 이 해석 능력의 각별함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예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이단의 괴수로 여겼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자로 여겼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불경한 언사를 내뱉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없어져야 할 존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사명적으로 예수 핍박하는 일에 힘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에 대해 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져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볼래요? 거기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존재로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 받고 났더니 뭐라고 예수님을 해석하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 비교하면 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해석이 확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의 이 똑같은 팩트에 대한 해석을 바꿨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당시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서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세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은 돈독이 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돈 벌겠다. 그래서 세리가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이미 명예를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욕먹는 거, 왕따 당하는 거 다 각오하고 난 죽자서 돈 벌겠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라는 이 손가락질, 나는 괜찮다. 그거 뒤로 하겠다. 나는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서 나는 그래서 잘 살겠다. 뭐 나 욕하면 욕해라.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뭐 떵떵거리면 살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했던 일종의 돈독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돈독 오른 사람이요, 그 돈에
대하여서 자기 가치를 이게 뭐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돈독 오른 사람 가운데서 진짜 막 그냥 악착같이 돈 벌었던 이 세리장이었단 말입니다. 돈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뭐 다른 모든 것들 돈에 비해 가지고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삭개오가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한 일종의 선언적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의 고백이 등장하는데 삭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자기 재산 절반 주겠다? 돈독 오른 사람 이런 말 못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 반뚝 잘라주겠다. 나머지 반 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돈 뺏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고. 사실 다 100% 다 강제로 뺏은 거예요. 그래서 4배로 갚아준다 그러면은 사실 뭐 망하는 거죠. 돈 완전히 다 팽개치는 거죠. 이게 돈독 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삭개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과 마주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깊이 있는 은혜가 이 삭개오에게 전달된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해요. 돈독 오른 사람, 돈에 환장한 사람, 어떻게 벌은 돈인데 욕먹어가며 손가락질 당하며 괄치받으며 무시받으며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인데 나 돈 필요 없어, 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거야 라고 고백한다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요 이 삭개오가 우리의 대명사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나 다 제2, 제3, 제4의 삭개오예요. 사실은요. 왜? 이런 삭개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은혜 받고 삭개오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은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삭개오를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 임했다. 그리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삭개오는 그러므로 자기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돈을 향하여 포기하고 나는 주님이 나의 모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데, 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소중하다 여기는 것을 왜 포기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갈등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제2, 제3, 제4의 삭개오가 분명한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건데 삭개오는 포기했는데 왜 우리는 포기 못해요? 여러분 정말요 은혜 받으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산물은 감사예요. 근데 그 감사가 헌신 없는 감사면은 사실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감사를 그냥 건너뛰어서 헌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우리의 이 헌신 속에서 우리의 해석 능력은 영적인 해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하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나 지금 시간도 없는데 왜 이걸 내가 해야 되지? 뭐 이런저런 생각해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신앙생활, 빡빡한 신앙생활, 그래서 또다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감사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재발견하게 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재발견하게 되니까 그들은 어찌합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의 운명을 조상 탓으로 여겼는데 그 조상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조상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니까 조상들의 이름,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고 했던 그 조상들의 이름도 그들은 느헤미야서 안에다 고스란히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이 영적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을 다시금 재해석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와, 내 삶에 소망이 있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은혜적 관점이 아니면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좋은 걸 주셔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은혜 받으면 가치의 회복이 이루어져요. 12장 27절로 47절에 보면은요, 성벽 재건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행렬을 지어 가지고 자신들이 건축했던 이 성벽 위를 이제 마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성벽 위를 딱 거닐면서 그들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발지는 이제 남쪽에 있는 문에서도 출발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는 문들이 많았는데 남단에 있는 문이 이제 오물문이라는 문이에요. 개정경에서는 그걸 분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이 많이 있는데요, 이 남단 오물문에서 마주 보이는 북쪽 문이 양문이에요. 그래서 이 남단에서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하면서 쭉 가가지고 이 양문에서 이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양문에는 성가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아주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분위기를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 이 한 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날은 성전 봉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초토화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기반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재산,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많이 수탈당했어요. 그래서 생활의 근거가 거의 마비되어진 그러한 시대,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재건은 이루었어요. 성전은 다시 지었지만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런 시대. 그런데 그들이요, 성벽 재건식을 봉헌식을 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믿겨지지 아니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바로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 소나 양 같은 가축이에요. 그리고 곡식류 같은 것들 가져와서, 그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많은 제물. 그거 없으면은 생존하기도 힘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내용을 원어적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어떤 표현이냐면, 한국말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을 만들자면은 미치도록 기뻐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먹어야 할 것, 그러한 이 자신들의 소산, 자신들의 식재료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미치도록 기뻐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기쁨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맺다라는 거예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했다. 여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특별히 여성분들은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주로 우리 가정주부들이 그런 고민하잖아요. 오늘 점심, 오늘 저녁 뭐 먹지? 그런데 그게요, 지금도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이 시대에도 우리 가정주부들의 고민거리인데, 이 당시는요, 먹는 것이, 먹고 사는 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주부에 있어서의 고민은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 내가 만들 식재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할 수 있을까요? 여자들은 그렇다 쳐요. 아이들, 철 모르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서 최고의 기쁨 뭡니까? 먹을 거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지네들이 먹어야 할 것들, 이 식재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애들까지도 기뻐했던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 밖에까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식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정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 보면요, 또 그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바로 그날이에요. 같은 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상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얽매이다 보니까 헌물 11조 등은 원래 관심권 밖에 줄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헌물과 11조 등이 제대로 바쳐지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와 그에 속한 제사장들도 생활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게 되니까 비로소 헌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헌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장 45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당연하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반복해 설명하고 있는가? 그동안에 제사장들이요, 하기는 했는데 그들은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성경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정신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날은 본질이 회복된 날이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 성가대입니다. 성가대들, 성전 문지기들도 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이 내용이 있기 전에도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2장 45절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안 했던 일을 다시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그날 비로소 제사의 본질을 회복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다는 가장 중요한 에비던스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중요한 적용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차례예요. 우리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 다시금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해요.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은혜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다라고 하는 차르종 이름이 차르예요. 큰 종 말이죠. 땡땡 울리는 종. 그 차르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제가 잡하기 능한 사람인데 차르종이라는 걸 이번 최근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요, 실제로 알고 나면 굉장한 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이가 6.14m, 지름이 6m, 무게가 202톤이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차르 황제가 이 종을 만들게 이렇게 명해가지고 이 종을 만들게 된 건데 세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창명한 소리를 내는 종 만들라고 해가지고 그 명령하에 이 종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겉에 문양, 정말 아름다운 문양으로 장식했어요. 그리고 종소리를 아름답게 내기 위하여 은 525kg 그리고 금 52kg을 첨부시켰어요. 이 정도 되어지면은
세상 누구나도 다 아는, 삼척동자로 다 아는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종에 대해 아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왜? 이 종은요, 벙어리 종이에요. 울리지 못하는 종이에요. 왜 울리지 못하는 종이 되었냐면은 이 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종을 틀에서 빼내 가지고 그 열을 식히려고 할 그 무렵에 어처구니 없게도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재 불 끄려고 사람들이 물을 끼얹다가 그 물들이 이 종에 그냥 튀어가지고서 이 종이 금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한 부분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이제 울릴 수 없는 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치워버리자 해서 치워버리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 종을 치울 만큼 뭐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못 치우고 그냥 그 자리에 놔둔 거예요. 나폴레옹이 머스크바를 침공해가지고서 그 안에 뭐 은이 500kg 이상 있고 그 다음에 금이 50kg 이상 있다는 거 탐내가지고 끌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끌고 가는 종이에요.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서 이 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모스크바 시민들이 어차피 못 움직일 종이라면은 이 종을 모스크바의 랜드마크로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겉모습이 너무 아름답거든. 그 안에다 금, 은 다 합금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가지고 그 주위를 좀 잘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랜드마크로 좀 만드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사람들은 이 종에 관심 안 가져요. 이 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스크바의 애물단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이 차르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근원적으로 괜찮은 종인데 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질이 빠져버렸거든요. 종의 본질은 울리는 거예요. 빵 하고 울리는 거예요. 울지 못하는 벙어리 종이 되었으니까 본질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본질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거다.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서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본질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본질이 뭘까요? 그 본질이 무엇인가? 예전에 타임 매거진에서 기독교의 본질은 The essenc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본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race, 은혜라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은혜라는 분이 빠져버리면 겉으로 형식이 있는데 형식만의 신앙생활은 다시 말해서 마치 차루종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본질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은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인생은 하지 말라 그래도 영안이 열려서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고, 하지 말라 그래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가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부분은 어쩌면은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재발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가지 적용거리를 드려요. 첫 번째, 신앙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구조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빼버리면 우리는 차루종처럼 되는 거예요.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살펴봐야 돼요. 구원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 사모하셔야 해요. 은혜 받는 자리는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공부하는 자리, 가지 모임의 자리, 이게 은혜의 자리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또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사이클이 있다. 사이클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희생으로 증명하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 은혜를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사랑을 희생으로 증명하듯 이 감사는 헌신으로 증명한다. 이렇게 신앙의 사이클, 이 신앙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은혜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쪼록 어차피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 가지 딱 말씀해 주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해요 하고 옆에 계시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